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지치고 상한 몸과 영혼이 여호와를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로 여호와를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이죠. 한 달만 지나면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나온 길이 순탄한 길이었는지 어려운 길이었는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을 또한 평안하게 하였음을 감사드리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죄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쓸어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에게 늘 평안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귀한 사랑의 고백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축복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며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때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영광 받으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 마음 가는 대로 살았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오며 항상 기뻐하며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기도하는 나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민족 북한에도 평화가 임하게 이루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살고 있는 미국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더하시어 복음 전하는 나라로 되돌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남가주 새소망교회 은혜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 주님의 영광과 한없는 기쁨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온전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김성원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며 듣는 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락 이순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헌신을 통하여 세계 열방에 전해지는 복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도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예배 준비에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넘쳐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새소망교회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고백을 주님이 듣게 해주셨습니다.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내밀고 함께 찬양으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더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달을 이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한 해 마지막 한 달을 지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또 말씀 묵상으로 한 달을 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저녁 9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요일 날 12월 8일 날 저희들이 그 남성 모임을 갖습니다. 같이 단합하고 또 친교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후 1시에 이곳 교회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만의 모임이기 때문에 금녀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다 하시는 분은 접근하지 마시고요. 남자만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비밀로 할 겁니다. 이렇게 원래 남자 모임은 비밀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밀스럽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비밀이 새나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사귀는 시간을 통하여 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허규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하는데요. 사랑 1, 2, 3순위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서미애 권사님이 함께 하지만은 또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또 조금은 긴급하게 기도 부탁드리는 건 우리 예준이, 하준이가 어제 저녁에부터 또 많이 토하고 열나고 또 두통도 있고 설사도 하고 그래서 많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지난 한 달 좀 더 전에도 또 아프고 그랬었는데 요즘 좀 많이 아프네요. 근데 아픈 증상이 좀 심해져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준이하고 하준이는 좀 더 관리를 해줘야 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 미국 땅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총격 사건도 많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나라,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북한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지금도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분들의 간구를 들으사 그 땅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라, 또 전쟁 중에 있는데 주의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님 충만하게 하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늘 기적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의 공급하심으로 일어나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예준이, 하준이 주님 붙들어 주셔서 어린 생명 지난 밤 동안에 열이 나고 토하고 또 설사하고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깨끗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이 깨어나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섬기고 국민들을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껏 사용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미국에 총격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점점 더 험해지는 이 땅에 주님의 임재 속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며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북한에 평화를 임하여 주시옵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며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며 그들을 파송하고 뒤에서 기도하고 돕는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남문가주 새소망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하여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데 쓰임을 받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준이 하준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린 생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로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한 분들, 마음이 상한 분들, 또한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인도하시고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치유자 되심과 공급자 되심을 맛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다 주의 음성 듣고 주의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주의 이름만이 홀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이루시는 우리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지은 시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성공의 가도를 걸어가기 시작하면 세상의 유혹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권력, 명예, 성, 돈, 세상의 온갖 유혹들이 예외 없이 밀려옵니다.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에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불법을 행하지 않을 거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시고 나를 세워주셨을 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성공의 삶을 살게 할 때 나는 세상과 결단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성공의 시간이 조금 길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흔들립니다.
한 사람도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유혹은 대부분 성공의 시간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만만하거든요. 그때는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퍼즐이 맞춰지니까는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그래서 유혹이 와도 넉넉히 이길 것 같고 견딜 것 같고 무엇을 하든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자기 착각에 빠져 있기가 쉽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왕궁에 있다가 그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동하여 동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유혹은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날 때에 죄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만약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 전쟁하고 있었더라면, 만약 다윗이 그 저녁에 기도 시간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했더라면 결코 만나지 않을 유혹이었고 짓지 않을 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만한 곳으로 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곳으로 가고 또 죄의 유혹을 하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따라서 여러분, 죄가 유혹할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나는 견딜 수 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하는 사람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해도 피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내가 뭔가 도움을 받을지 모르나 결국 그 사람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기 마련입니다.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 일을 하면서 제일 많은 유혹이 결국 재정의 유혹이에요. 누군가가 뭐 해주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덥석덥석 받기가 참 쉽습니다. 내 눈에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같을 때에 유혹이 밀려오더라고요.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다. 그 사람은 지금 유혹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물으세요. 그의 신분, 역할, 상황 상관없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십니다. 선교사라고요? 상관없습니다. 목사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장로라고요? 상관없습니다. 권사라고요? 집사라고요? 오랫동안 사역을 했다고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하고 좋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물으세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을 열심히 잘 살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면요, 죄를 지어도요 대강대강 넘어가요. 아이, 이 사람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스스로 그 죄에 대하여 간과하고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줘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 결코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결코 없는 셈 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더 엄하게 물으십니다. 그래서요, 오래 믿을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었을 때 묻는 게 더 엄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믿는 사람이 죄 지은 것과 10년, 20년 평생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지은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강도가 다른 거예요. 왜요? 지금 믿은 사람은요,
어떨 때는 잘 몰라서 져요. 근데 10년, 20년, 40년, 50년 목사다, 선교사다 알고 짓는 죄예요. 고범죄예요. 이게 좀 더 강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물으심이 좀 더 강해요.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얼마나 많은 고생을 40년 동안 했습니까? 그렇게 고생했다면 그가 그렇게도 소원을 갖고 있는 가나안 땅 한 번쯤 들어가게 해주시는 게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 정도 한다고 백성들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 저 사람은 마땅히 그 땅을 밟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다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이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할 때에 그가 너무나도 감정이 상하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백성들이 괘씸해서 지팡이로 2번을 내리치고 물을 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죄에 대해서 엄하게 다뤄주세요. 만약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경고나 징계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하고 멀거나 믿지 않거나 수상한 관계예요. 속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죄를 지을 때 주님이 경고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 때 주님의 경고가 있는 게 은혜예요. 그게 복이에요. 주께서 경고해 주셔야 죄에서 돌아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주님의 경고와 징계가 있어야 우리는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무슨 죄든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느 누가 죄에서 자유롭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도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어떻게 죄를 안 짓겠냐?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그런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취한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명을 걸고 다윗 왕을 찾아가 그의 죄를 말했습니다. 죄를 범했다고 말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을 보십시오. 화내지 않습니다. 건방지다. 네가 선지자면 다냐?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거부하지 않고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에는요, 2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밧세바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물으세요. 왜냐하면 다윗은 권력과 힘으로 밧세바를 하여금 그 죄에 동참케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누가 죄를 짓게 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물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은 누가 죄를 시작하게 했는지를 물으시더라고요. 알고 계셔서요.
다윗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더욱 강력하게 공격하지요. 따라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더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한순간 방심하면 넘어갑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방심이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 번 우리를 두드려서 죄 짓는 게 아니라요, 단 한 번의 방심이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저의 고민이었고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되나요? 우리는 너무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서 또 똑같은 죄를 또 져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에게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회개하는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결국은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지옥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언제든지 무엇을 잘못했든지 십자가 앞으로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삶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범했다고 말했을 때 부인하지도 않고요,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무시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붙잡고 회개합니다. 죄 사함을 구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에요. 오늘날은 이런 모습 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죄를 범하고도요,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요, 무서워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요, 이상하죠. 죄를 인정하면 용서하고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잖아요. 죄를 인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핍박하고, 더 몰아가고, 더 곤궁에 처하게 하고, 더 죽이려고 하는 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죄 짓고도 어떻게 합니까? 결정적인 증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게 배웠어요. 너 죄 졌어? 너 이거 인정하면 더 큰일 나. 절대 아니라고 그래. 모른다고 그래. 본 적도 없다 그래. 언제까지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세요. 진심으로 회개한 모든 죄악들은 흰 눈보다도 더 희게 씻어주세요. 동이 서에서 몸같이 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살아가면서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바빠서 회개하지 못하죠. 우리는요, 오늘날 왜 회개하지 못하는가 봤더니요, 바빠서 못하더라고요. 할 일이 많아서 같고요. 저 일 다 끝나면 회개하겠대요.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인자와 긍휼하심이 한이 없으신 주님 앞에 나아가 낱낱이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는요, 변명하거나 이유되지 마세요. 첫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거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 죄만 더할 뿐이에요. 마음만 먹으며 회개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회개는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용기가 없이는 회개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음 받을 수 있다는 믿음 없이는 회개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회개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했습니다. 오늘 말씀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2절에서 9절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아멘. 첫째, 회개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들통난 것만, 드러난 것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만 알고 있는 죄 있잖아요. 딴 사람은 몰라요. 그거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죄 지으면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죄는 유혹해서, 죄가 협박해서, 할 수 없어서 죄 지은 사람 없어요. 최종적으로 자신이 결정해서 짓는 게 죄예요. 죄는 우리를 유혹하지만요,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꾸 변명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죄 안 지을 수 없었다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행한 거예요. 오래전 옛날 얘기 아시죠? 우리나라 6.25 때에 공산당이 와서 교회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총을 들고 말합니다. 다다다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오라오. 이 종갓나들 예수를 구주로만 고백하지 않으면 다 살려줄 거야. 고백하면 죽는 줄 알아라. 한 사람 한 사람씩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사진에 침을 뱉고 밟고 나가며 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죄송해요. 확 밟고 나 안 믿습니다. 어린 소년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총 맞고 죽습니다. 죄는요, 내가 짓는 거예요. 유혹받아서라고 이유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는 반드시 그 주인을 찾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세상은 죄를 범하고도 숨기는 재주와 능력만 있으면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죄 짓는 거에 너무 관심 두지 마세요. 우리는요, 딴 사람 죄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으세요. 나는 내 죄에 관심이 있다. 용서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것만 받습니다. 나라마다 다르겠지만요, 가끔씩 자진 신고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마다요. 미국 같은 경우는 불법 체류 자진 신고 뭐 그런 게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있었던 거로 생각이 돼요. 한국에도 보면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불법 건축물 자진 신고, 불법 도박, 불법 마약, 불법 물건, 불법 총기,
탈세, 자진신고 이런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자진신고하면은요 다 용서받지 않습니까? 굉장히 감해지거나.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머리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스스로 생각해서 이것까지는 들통났으니까 내가 자진신고하고 이거는 누구도 모르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될 거야. 그리고 드러난 것만 신고하고 나중에 정말 감사가 돌고 조사하면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빼도 박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아세요? 회개는요 모든 죄에 대해서 자진 신고의 기간을 주신 거더라고요. 너의 죄 다 토해라. 너 이거 졌지 저거 졌지.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지적하지 않으세요? 내가 다 알고 있지. 네가 숨겨놓은 죄 있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짓는 죄 있지. 다른 사람이 지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판단하는 죄 있지.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근데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사 회개의 마음을 주셨을 때 모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정말 회개가 되고요 주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그는 왕의 권력과 신분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자 즉시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자신의 모든 지위와 권력과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예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즉시로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나라와 경제와 교회와 가정의 지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 주셨을 때에 모두 인정하고 고백하는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감당하는 은혜와 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깨어나 기도해야 하며 먼저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되는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여 나이다. 아멘.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회개입니다. 모든 죄는요 하나님께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요 아내한테 죄 짓는 거 남편한테 죄 짓는 거 그거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죄 짓는 거, 친구에게 죄 짓는 거, 부모에게 죄 짓는 거, 친구에게 또 동료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직장에서 죄 짓는 거 하나님께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죄는요 하나님께 범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과 상관없어. 뭐 인간끼리인데 아니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죄 짓고 살다 보니까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늘 바늘 도둑인 줄 알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그 도둑질을 멈추지 않으니까요 나중에 소를 도둑질하고서도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데요.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시작해요.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고요 업신여기게 합니다. 죄는요 어둠을 빛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부패를 거룩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거역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뻔뻔하지 않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간음죄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 외에 수많은 성이 있다고 말하며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물질에 매여 살아가면서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종교가 통합하는 것을 두고도 다 괜찮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점점 더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 짓도록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요. 죄는요 범할수록 하나님을 보는 눈과 귀가 멀어지고 심령이 강팍해져요. 여러분 원망이 되거나 불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죄 짓는다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죄 지으면요 화가 많아져요. 죄 지으면요 시비거리가 많아져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냥 욱하고요. 그리고 남 얘기 듣지 못하고요. 자기 식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죄 짓고 있다는 증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만 말하고요. 내 방법대로만 살려고 해요. 어느 때보다도 회개가 절실한 때 아닙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회개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하고 나서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시고요 그 징계를 주세요. 회개했으니까 오케이 됐다. 아 그래 네가 왕으로서 수고했는데 그 정도는 뭐 넘어갈 수 있지. 다른 애들에 비하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기에 더 강하게, 더 엄하게, 더 분명하게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분명히 밝히세요. 다윗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그뿐만 아닙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하면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회개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어요?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요? 아니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심으로 해결케 하세요. 여러분 징계는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따라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셋째, 회개는 하나님의 거룩과 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라도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온전히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하게 거룩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회개는요 죄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징계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고 거룩과 회복을 구하는 것이 또 회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아닙니다. 더 거룩하여져 더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에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회개를 모르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오해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회개를요 감정 발산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막 눈물을 흘리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목이 메어갖고 저처럼 막 그냥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코 풀고 눈물 닦고 내 감정이 격동이 돼갖고서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 감정 속에서요 내가 격해갖고요 한번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진짜 못된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봐도 나는 심판받을 존재니까는 혹시 혼날까 봐 그냥 또 눈물 흘리기는 하는데 진짜 하셔야 돼요. 회개는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니까요. 아무 소리 없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려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그걸 받으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회개는 하나님의 거룩과 회복을 구하며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넷째, 회개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감옥소에 들어갔어요. 나는 억울합니다. 막 얘기하고 어쨌든 이렇게 다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그 어찌됐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제일 원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재판을 받으면서 무죄, 석방. 이게 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죄사함을 얻습니까? 진심으로 모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는요, 모든 죄의 눌림과 억압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의 올무에서 벗어나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려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면요 자유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자유해지면요 몸도 마음도 회복된다니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가? 뭔가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요 자유함이 있어요. 영이 자유로워지고요 몸이 자유로워져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이 돼요.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 환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데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으니까요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38년 된 환자가 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로 인해 온 세상이 어두워졌고 모든 질병과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이렇게 총격 사건이 나고 서로 갈라지고 깨어지고 미워하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참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원수를 죽여라. 원수가 한 대로 갚아줘라. 너 그동안 참았으니 잘 참았다. 이제는 배로 갚아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죄에 같이 반응하는 이유는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없으면요, 반응이 안 돼요. 회개는요,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회개는 모든 죄와 질병과 사망에 예수님의 용서와 치유와 생명을 들어오게 하는 길입니다. 회개는 죄로 인한 절망과 낙심과 슬픔과 애통에 예수님의 새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들어오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가 찬송가에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은 죄를 짓고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범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보내주셨어요. 이번 12월 달 성탄절로 저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거 아닙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진짜 회개하면요, 회개한 척 말고요, 회개하면요 거룩한 삶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회개하면요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것, 좋아했던 것, 기뻤던 것, 즐거웠던 것, 행복했던 것이 다 바뀝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회개하면요 소중한 것이, 귀한 것이 달라져요. 예전에는요 돈이 소중했어요. 집이 소중했어요. 금이 소중했어요. 주식이 소중했어요. 내 건강이 소중했어요. 근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져요. 회개하면요 성령님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며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를 통해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평화가 필요해. 우리는 경제가 좀 회복돼야 돼. 좀 정치가 좀 안정을 해야 돼. 우리 부부관계가 좀, 우리 부모 자녀가, 우리 교회가, 직장이. 근데 정말 필요한 것은요 회개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고백하고 용서받는 회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개하면요 모든 것이 회복될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우리나라, 이 미국 회복될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정치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하면 경제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건강도요, 내 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친구도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회개의 회복이 일어나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송가 28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죄사함과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징계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져 남은 모든 날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주님, 저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저희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남은 모든 날들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새로운 한 달, 2025년의 마지막 한 달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께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더 없는 은혜와 축복과 성령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한동포와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승탄하여 불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길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서 오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